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는 누구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의 군인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군인이고 또 그의 주인은 백부장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의 살아온 삶과 그가 또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오늘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한 달 동안에 온 국민이 딱 양분되어져 있지요. 몇 대 몇으로.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고 풍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참 좋은 부모들은 많이 있구나.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누구 앞에서든지 존경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오늘 이 한 달간 지나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면서 또한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고 참된 가정인가 생각해 보면서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리고 어떤 높은 권력의 위치에 가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그 다음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존경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 그게 세상에서 보면 많은 것이 결핍되어져 있을지라도 그런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건 많아요. 뒤돌아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적용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제는 참 행복한 그런 가정들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소유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그리고 부부관계가, 또한 자녀들이 흔들리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성공도 아니고 그것은 행복한 가정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왕을 헨리 포드라 그래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였으니까. 그 헨리 포드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정은 나의 모든 사업과 일에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가정은 나의 창조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로 받아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되어지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정은
세상 앞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오늘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로마의 군인이요 그의 신분이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면 부하 100명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피 지배받는 그 식민 통치하고 있는 백부장은 한 도시를 커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 살아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는 경건한, 오늘 여기서 경건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은 고넬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 고넬료가 경건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건의 삶의 능력도 거룩의 삶의 능력도 정직의 능력도 우리의 육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우리들의 육의 기준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해요. 집이 잘 지어졌을 때는 우리는 서로 몰라요. 어디에 세워진지를.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림이 없고 영원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오늘 육신의 소욕대로 세워지면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림 같았지만 까보고 까봤더니 별 볼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육신의 기준 갖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욕하지만 오늘 그와 우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0보 100보의 차이입니다. 아니 세상에 비난받는 그러면서 뭐 감옥에 가는 그 사람과 우리를 놓고 비교해봐도 육신의 기준으로 까보면 50보 100보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다르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면 그때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정직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런 복이 오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28편을 한번 봅니다. 성경은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똑같은 말씀의 연장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절에 어떤 복이 오는가 봤더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잠 안 자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이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의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모여 앉아있는 둘러 앉아있는 식탁이 사랑이 풍성한 식탁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요. 가족 간에 분열되고 부모 자녀 간에 분열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따라서 합시다. 번영의 복을 주신다. 우리 가정의 번영의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의 번영의 복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명이 늘어 90도 갑니다. 100세도 갑니다. 그러나 아프면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는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수하는데 불안하며 살며 놀라며 살며 걱정하며 산다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장수의 복을 주시며 또한 더불어 건강의 복도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복도 주신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아멘입니까? 그리고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 하나가 될 때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이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고넬료 하나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열심히 가정경제를 세우기 위하여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 속에서도 오늘 집중하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맞아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보면 내면 만들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TV 보는 시간 보면 아무리 시간 없다 그래도 TV 보고 있고요.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핸드폰 가지고 별것 다 하고 있고요. 아무리 시간 없다고 하면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서핑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은 꿈과 비전이 있어요. 각자. 그래서 꿈과 비전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꿈과 비전,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가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직장 중요해요. 그러나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가정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돈 조금 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니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죠. 미국의 하원 의장 폴 라이언, 그는요 미국의 넘버 3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트럼프 다음에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그래도 나이는 또 젊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음 선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다 얻었습니까? 높이 올라갔습니까? 뭔가 많이 쌓아놨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가정은 흔들거리고 있고 자녀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중심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속으로 돌아가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시고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십시오. 성경은 에베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아내에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은 내가 뭔가 이익을 찾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나의 행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행복할 때 그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가정으로 세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은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 안정감이 와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 그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기도를 배운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얼마나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취업이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그리고 직장에 가봐도 그 직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니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치열한지 그런 자녀들 그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볼 텐데 많은 것을 체험할 텐데 많은 것을 느낄 텐데 지혜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0장 24절에 봤더니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역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온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까지 구원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한 줄 믿습니다. 또 그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요단 동편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는 우기철이 되어 그 요단에 물이 넘실거리게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른 반론과 생각해보면 이유를 댈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물이 많은데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갈수기가 올 때까지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텐데 성경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그 말씀 따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에 발을 들일 때 그 요단의 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것이 뭐예요? 언약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시작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들을 그 예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 그 요단 지역에서 딱 건너가면 바로 도착하는 게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서는 큰 성읍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 왜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고 합니까? 하루에 다 돌아버리지. 왜 한 바퀴씩 돌게 합니까? 7일 동안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이유를 달기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왜 한 바퀴입니까? 하루에 돌면 안 됩니까? 왜 마지막 날은 7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듯이 한 바퀴 돌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본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요? 이성으로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손해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미련하게 보여서 아니야, 그 방법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지식, 옛 자아를 통해서 지식과 경험과 또한 우리들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 것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같이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능력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손해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그런가 한다면 오늘 나의 자아를 포기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요단이 갈라지듯이 그 말씀은 시간이 필요하지 그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따라 세일을 행하시고요. 말씀 따라 그곳에 길을 내시고 말씀 따라 강을 내시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가정 4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하나님을 한번 경외해보면 살아보자. 그 다음에 그 가정이 하나 되자. 그래서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포기하세요.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텔레비를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게임을 내려놓으시고 인터넷을 내려놓으시고 가족에게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마지막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참 행복한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